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을 제하고 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건강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믿음 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질병에 걸린답니다. 어느 정도까지 걸리냐면 70% 정도가 다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질병을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실제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가장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 1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마음을 갖는 순간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염려하고 오늘 말씀과 같아요. 염려, 유혹, 욕심 이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실해야 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그런데 이것들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오면요?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이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절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득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많은 염려로부터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부터 염려를 하는데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맡긴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맡겨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모든 천국 열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정말 안개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햇살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우리 인생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잠깐 있다가 가는 우리 인생이 너무 많은 염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지금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에 우리가 또 가장 휴일만 되면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연휴만 껴있고 휴일만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여행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사실 그러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 반대예요. 여행을 가려면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행을 가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배낭에다 짐을, 나보다 더 큰 짐을 메고 갑니다. 멀리서 봐봐요. 그 짐을 등에다 다 지고 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꼭 그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갖 짐을 다 등에 지고 여행을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우리가 왜 가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싶어서 여행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더 많은 짐을 지고 어디론가 떠나고 있어요. 이 진정한 여행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1절로 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짐이 내려지지 않고 평안이 내 마음에 없을 때는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시고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나사로의 집에 이제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인데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온망 불평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을까요?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보니까 답이 나와 있네요. 분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분주함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불평불만하냐면 지금 힘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힘이 들고 고단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나눠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것만큼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느라 너무 분주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수 있어요. 지금 마르다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기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곳으로 자기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내가 삶 가운데 요즘에는 손절이라고 하는데 손절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손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분주하지 않게 잘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마음이 두렵고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세상은 복잡
답답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으로 말씀 안에 들어오면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그 나머지 모든 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말씀 안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도 모르게 나가는 순간 어때요? 너무 두렵고 분주한 마음이 막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잠시 한 주 동안에 살다가 이렇게 이제 중간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듣는데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키고 정돈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또 마지막 남은 또 주중의 시간을 정말 지혜롭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콧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맡기는 거고 맡기면 그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돈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90%의 일을 거의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90% 정도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는 문제가 경제예요. 이 경제 문제, 금융 문제,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으면 여러분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유는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선택, 자유,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선택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의 소중함, 귀중함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안 좋은 말이 하나가 있죠. 황금을 돌같이 보라고. 아닙니다. 황금은 황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융 교육을 하면은 그 신의 돈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금입니다. 금.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신의 돈은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나중에도 계속 존재할 것은 이 땅에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정말 소위 요즘에 잘 쓰는 경제적인 자유니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90%의 유대인들 중에 90%가 중위층입니다. 중산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90% 이상 유대인들이 중산층에 속해 있고 또 물론 하위층도 좀 있고 또 상위층도 거의 있겠죠. 그 10%에서 나눠 있겠죠. 근데 그 중위 90% 사람들이 하위층의 사람들을 다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만큼 여유 있게 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커버를 해주는 거죠. 세계에 90%를 기부하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정말 교육을 잘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기부 문화가 잘 교육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부 문화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식사 전에 또 특히 안식일이면 그 전날 금요일 날 반드시 가족이 모여서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의 10분의 1은
저금통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통장에 넣은 다음에 식사를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앙교육, 금융교육, 인간교육 다 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이렇게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먼저 무슨 교육을 하냐면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충분히 교육을 받은 이후에 자기가 사는 모습이 그 교육되고 학습된 모습이 행동으로 나가서 충분히 인지가 된 다음에 비로소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교육은 백전백승인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 자녀들이 그걸 100%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그들도 그대로 그 교육을 자기 몸에 습득한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교육, 돈에 대한 이야기,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대교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좀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기는 거하고 같지요. 그들은 왜 그런 부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천천히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 중에 거지 두 사람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두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구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대인 거지가 옆에 있는 거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동업하자. 옆에 있는 그 거지가 그랬어요. 뭔 가진 것이 있다고 거지가 동업을 하냐? 웃긴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뭘 제안하느냐? 네 앞에는 별 모양. 유대인의 마크는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다음에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잖아요. 유대인의 돈 받는 구걸하는 그릇에다는 그릇 옆에 별 모양을 하나 놔두고 그다음에 이 기독교인의 모양을 한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놔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의 배경은 프랑스입니다. 근데 프랑스는 당시에 개신교가 굉장히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은 쪽에만 계속 동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별표 모양, 유대교에는 동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한참 후에 보니까 십자가가 놓여진 그 구걸통에는 돈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지 유대인 거지가 그 십자가의 통에 구걸통에 있는 동전을 별표 있는 유대인 구걸통에 다 부어 넣어 주었어요. 여기는 지금 무슨 나라예요? 프랑스단 말이에요. 한참 이제 이렇게 빈 통을 가지고 이 유대인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기독교 개신교 부자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딱 보니까 기독교인 구걸통에는 동전이 한 개도 없고 유대인 구걸통에는 동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혀를 차면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혀를 차면서 이 기독교인 구걸통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가득 넣어주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며칠 계속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거지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금방 장사를 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동업 작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겨도 이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비록 무슨 사연으로 거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즉각 거지에서 자유를 얻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머리가 막 팡팡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두 번째 AI입니다. 유대인들은 점진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유대인의 사고가 있고, 또 하나는 정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은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을 다 먹었잖아요. 당시에 유럽을 먹고 나서 이제 그 대표자들을 만났어요. 먼저 프랑스 대표자를 만나서 뭘 원하냐, 원하는 걸 얘기해라 그랬더니 포도밭하고 와인 공장을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일 대표자에게는 뭘 원하냐, 보리밭하고 맥주 공장을 원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탈리아 대표하고 물었어요. 밀밭을 주시오. 그리고 파스타 공장을 지어주시오. 이렇게 히틀러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좀 멀리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물었어요. 너는 뭘 원하냐? 그랬더니 유대인은 청어 2마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대표자들이 이 유대인을 보고 비웃었어요. 너 뭐냐? 청어 고기 2마리. 그런데 히틀러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세 사람에게는 나중에 주겠다 이러고 유대인 청어 2마리를 원했던 사람이 지금 당장 청어 2마리를 주고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사소한 것이라도 지금 당장 내가 가질 수 있고 챙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그들은 소중히 여기는 거지요. 작은 것부터 먼저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것은 갖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뭐 100억을 당장에 손에 쥘 수 있습니까? 10원은 얻을 수 있잖아요. 100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어때, 국어라는 사람들도 많이 똑똑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뭐 동전주면 에이 안 받아 이러지만 요즘엔 어때요? 100원만 주세요 이래요. 왜냐하면 100원이 계속 모이면 커지거든요.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쪽에서 쭉 넘어와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배운 거죠. 이게 유대인의 사고입니다. 그들은 작은 거, 쉽게 사람들이 마음을 놓는 그 부분을 갖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금융교육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주일이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쉼입니다. 쉼, 안식, 쉼. 의무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 머리, 뇌에서 가장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답니다. 의무적으로 일하지 않을 때, 안식할 때, 쉼을 가질 때, 봉사할 때. 봉사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장 창조적인 뇌 활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안식의 삶을 통해서 세계를 쉬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게 됐습니까? 참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아주 복지국가고 대부분 잘 살잖아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아주 잘 살고 있는데 그건 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 한 3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30년 전. 30살이 안 된 사람은 생각 못 하겠지요. 하지 마세요. 그냥 3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대부분 아주 가난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 저녁,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30분 정도의, 최소한 30분 정도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기부 문화를 가르치고 밥상 머리에서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을 통해서 이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신앙인으로 또 금융인들로 지금 발전해가지고 정말 이 세계를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 금융의 거의 대부분들은 유대인들 거예요. 싱가포르이 아시아에서는 금융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싱가포르는 나라도 조금 하고 그런데 도시국가고 근데 왜 그들은 이렇게 잘 살아요? 금융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 금융을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어디를 지명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였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선택 안 하고 싱가포르에다가 금융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나라 금융 중심은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매우 잘 삽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유대인 상인이 들어가면, 유대인 금융이 들어가면 나라가, 도시가, 돈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했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싱가포르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의 교육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지요.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작아요, 예로. 그 정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무엇이 있어요? 3일 굶으면 남의 담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배가 고픈데, 입을 것이 없는데, 추운데, 따뜻한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겠습니까? 네. 돈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금융에 대해서 교육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이 너희 안에 다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지도 못한 그 태초에 우리 안에 그런 DNA, 유전자, 부자로 살 수 있는, 부를 누릴 수 있는, 돈의 흐름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DNA를 다 우리 안에 넣어가지고 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고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로 받은 사람은 아주 소수고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 돼요. 가난은 대물림이 되지만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들은 부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부를 계속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동업하라, 점진적으로 성장하라, 안식일을 누려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염려는 가시떨기의 마음밭입니다. 그 다음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로 사는 건, 부자로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부자가 됐는지 부자가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몰라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배우면 돼요. 배우면 배운 대로 하면 돼요.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여러분 공부할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어디를 들어가도 다 있어요. 서점에 가서 책 5권만 보십시오.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 다 바뀌도록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 예.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 것뿐이에요. 공부하셔서 여러분 정말 작은 것부터, 오늘 이 거지들에게 배운 지혜 3가지가 있지요. 작은 것부터 실행하기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부자는 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